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존재 이유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종교 중 하나로 분류하지만 사실 기독교는요, 종교를 넘어서 생명 그 자체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스스로 어떤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참선을 하고 그리고 고행하고 깨닫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올라가려는 노력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요, 우리가 찾아낸 원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온 진리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생명의 기독교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유한한 우리 인생 속으로 뚫고 들어오신 사건, 그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1년에 한 번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또 행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바꾸는 실제적인 능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우리 부활의 능력이, 실제적인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우리 두 가지 방법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를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예수의 죽으심과 함께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어야 합니다. 4절에서 5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됐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도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읽으신 4절에서 5절을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순서가 나옵니다. 이건 계속되는 순서인데요. 예를 들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뭐가 먼저 나왔습니까? 죽음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5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도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4절도 5절도 죽으심이 먼저 나오고 살아나심이 나중에 나오고 이런 순서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2절부터 14절까지 죽었다는 표현을 한번 이렇게 헤아려 봤어요. 그랬더니 16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반면 살았다는 표현은 절반 정도인 8번 정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왜 이렇게 죽음을 강조할까? 여러분, 죽지 않으면, 즉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다는 거예요. 자, 6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져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압니다. 이는 죽은 사람은 이미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여기 십자가가 나오고 옛사람이 나오고 죽었다는 말이 나오죠. 자, 무엇이 죽었단 말입니까? 6절에 보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죄의 본성에 질질질 끌려다니면서 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던 나의 옛 자가 완전히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는 이미 죽은 사람은 이미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개역 개정으로 보니까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법적으로 죽었으니까 그 죽은 사람에게 죄를 더 이상 물을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의롭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는 것의 1차적 의미는 공소시효가 끝났다. 그러니까 말소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추가 범죄를 기소하려 해도 이미 그가 죽었다면 더 이상 기소나 고소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고발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힘을 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활을 누리려면 여기 1절 말씀대로 8장 1절 말씀대로 정죄하는 습관 버려야 돼요. 부활을 누리고 싶습니까? 정죄하는 습관 버리세요.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남을 정죄하는 습관을 버리고 나를 정죄하는 습관도 버려야 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나는 죽었다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나려 해도 나는 죽었다 외치세요. 속으로 선포하세요. 그리고요 세상 살다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서 죽고 싶을 때 있죠? 죽고 싶을 때도 나는 죽었다라고 선포하세요. 왜요? 이미 죽었는데 뭘 또 죽어요?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마치 창살 밖에 있는 사람이 창살 안으로 들어가려고 길을 쓰는 모습과 같아진다는 겁니다. 이미 출소한 사람인데 감옥 앞에서 나 좀 다시 들여보내주세요 라고 애원하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죽은 사람입니다. 무엇에 대해 죽었습니까? 절망에 대해서 죽고, 소망 없음에 대해서 죽었고, 상처에 대해서도 죽었고, 남을 업신여기는 것에서도 죽었고, 분노에 대해서도 죽었고, 욕심에 대해서도 죽었고, 낙심에, 죄책감에, 두려움에 대해서도 죽은 거예요.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에게 선포합시다. 나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야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분노합니까? 죽은 자가 욕심냅니까? 죽은 자가 낙심합니까? 죽은 자가 두려워합니까? 그럴 수도 없고 그럴 일도 없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못 내려놓을 것 같은 것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내가 보이기 시작한다. 결국 자신의 신분,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죽으면 보여요. 죽으면 내가 보여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도 읽으실게요.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내 자랑을 여러분을 두고 단언합니다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게 자랑이래요. 사도 바울. 부활의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죽되 날마다 죽고 순간순간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께서 움직이십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1990년대 일본의 신칸센 열차 있잖아요. 그 열차를 처음 개발했을 때 한동안 이 소닉 붐이라는 현상 때문에 골치를 앓았다고 해요. 일종의 그 터널 붐 현상인데
기차가 우리가 300km 이상 이렇게 막 달리다가 터널 안으로 진입하면 그 터널 이게 그 공기가 급속도로 압축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반대편에서 폭탄이 터지는 소리가 난다고. 우리도 그 보니까 빌딩 이런 데 아파트, 고층 아파트일수록 바람 더 많이 불잖아요. 그렇듯이 쾅쾅하고 폭발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전쟁 난 줄 알고 건물이 흔들리고 그런 이상한 현상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 골치 아픈 현상을 해결한 한 사람이 있는데 무엇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냐면 물총새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해요. 물총새. 물총새가 먹이를 잡으려고 물속에 뛰어들 때 순간 속도가요 100km가 넘는데 100km 육박한대요. 놀라운 속도죠. 그런데 이 100km에 가까운 속도로 물속으로 직진해서 이렇게 쳐박는데 물보라가 하나도 안 생긴대요. 물총새가. 물속으로 다이빙 할 때는. 왜 그런가 봤더니 물총새 입이 굉장히 가늘고 긴 뿔 모양을 하고 있어서 마치 솜에다 침을 박는 것처럼, 바늘을 이렇게 박는 것처럼 저항 없이 들어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칸센 열차를 이것을 보고 길고 뾰족하게, 그러니까 다 앞을 다 죽여버리고, 그렇게 했더니 폭발음이 다 사라져 버렸대요. 그리고 공기의 저항도 없으니까 전력 양도 감소하고 주행 속도도 더 빨라지고 그랬대요.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을 봤습니다. 물총새 영상을 보니까 물속으로 뛰어들 때 입만이 아니라 몸을 최소한 죽이더라고요. 그리고 다리도 다 감추고 완전히 없는 것처럼 털도 그냥 몸으로 바짝 붙여가지고 몸을 그리고 물속으로 뛰어드는 모양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튀어나올 만한 모든 것을 원래 없었던 것처럼 다 죽이고 감추는 거예요. 그러기에 물속으로 들어가도 마치 침이 솜털에 박히는 것처럼 자유롭고 물보라가 하나도 없이 조용히 들어가 물고기를 얻어내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물총새가 물속으로 뛰어드는 영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인생의 효능감은 드러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막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에서 오는구나. 예수 뒤로 감추는 것에서 오는구나. 예수님을 앞장 세움으로 오는 것이구나. 그런 것이 묵상이 되었어요. 저 여러분 안에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존심이나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에 대한 욕심이나 화나 명예에 대한 욕심이나 정죄하는 것, 상처 같은 것이 있다면 치유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가주세요. 그런 것들이 나를 방문했을 때 이런 현상들이 나에게 나의 삶을 놓고 했을 때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나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나는 죽었으니 이런 종류의 것들이 더 이상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연합의 우선순위더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 죽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을 이해하셨죠? 이상한 데 가지 마시고 잘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됩니다. 자, 내가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면 비로소 두 번째 단계인 살아계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래 없이는 부활도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8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죽지 않으시고 죽음이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 사시는 것입니다. 자, 8절을 한마디로 하면 뭐냐면 연합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그분과 함께 살 것을 믿는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연합된 것을 인정하니 살았음과 연합된 것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뭐 10절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 사시는 것입니다. 연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연합이란 말을 한자어로 찾아봤더니요.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수레가 서로 연결되어 길을 간다는 의미에서 있다연, 이을연을 썼고 이 밥그릇과 몸체가 그러니까 밥그릇의 몸체와 뚜껑이 완전히 빈틈이 없이 꼭 맞게 닫힌 모습. 그래서 합자, 이렇게 합자 딱 보세요. 밥그릇 뚜껑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덮는 모양도 나오고. 합할 합자를 썼더라고요. 우리가 영어로 유니온, 그러면 연합이라고 하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개개인이 녹아들어가지고 완전 새로운 하나의 형질이 돼서 결합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았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와 죽으심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와 살아남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례는 장례식이면서 결혼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 과거와 죄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같이 장례를 치르고 지금 나는 예수님의 신부로 다시 연합해서 새로운 삶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결혼을 하게 되면 과거라는 원가족에게서 분리되어서 새로운 가족으로 연합을 하잖아요. 그래서 악교풀로 이렇게 딱 붙인 모양으로. 그래서 때려야 뗄 수 없는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외국 같은 데 보면 결혼하면 신랑성 따르잖아요. 신랑의 재산이 내 재산이 되고 신랑의 삶이 내 삶이 되고 신랑의 모든 것이 나와 공유됩니다. 요즘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는데 이 핸드폰하고 스마트폰이 마치 동기화되잖아요. 똑같이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데이터가 동기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연합입니다. 그래서 연합은요, 동기화. 예수님과 동기화.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의미는 이제 너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처럼 살아라. 그리스도로 살아라. 예수의 힘으로 살아라. 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신의 생각과 방향이 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과 방향이 우리의 원액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원액이.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여기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여기서 산 자로 여기라는 말은 소망이 아니고 확증이에요. 확증. 팩트. 그러니까 그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분명히 그렇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팩트를 인정하듯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순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죽은 거예요. 여러분이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본 어게인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칭의라고 말하고 또 그 과정을 성화라고 말하죠.
자, 인생의 시각을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맞추지 말고 예수님에게 맞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산자로 여기라는 말입니다. 선포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의 밥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설령 죄는 지을 수 있어도 우리 그것을 대하는 태도와 그리고 회복의 방향과 속도가 달라요. 오래 머물 수가 없어요. 죄는 지을 수 있지만 낭만할 수 있지만 그곳에 오래 머물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나는 산자로 여겨진 자이기 때문에. 살아나는 것이 내 삶의 팩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부활주일 두 가지를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살아났습니다. 주님과 함께 연합했습니다. 옛 주인이 부르는 소리에 더 이상 반응하지 마세요. 결단하십시오. 반응하지 맙시다. 반응하지 맙시다. 내 의지, 내 실력을 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설교의 요약이에요. 우리 이 찬양 함께 한번 하실게요.